안녕하세요. 1월 24일 일요일, 이제 제5과가 시작되어집니다. 존귀한 평강의 왕, 갈릴리에서 불행이 끝남. 기억절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약탈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레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생각할 문제, 이사야 9장이 그러나로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사야 9장 1절에서 5절의 예언은 언제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우리의 삶에서의 불행은 언제 끝이 날까? 첫 번째 질문, 이사야 9장이 그러나로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개정개혁판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원문은 키로 시작하는데 그것은 그러나, 그래서, 그러므로 등의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두움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요단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단어지요. 앞에 것과 뒤에 것의 내용이 반대가 되어질 때 그러나 하지요. 우리의 삶이 어둠이었지만은 그러나 빛으로 변하고 우리의 삶이 절망이었지만은 그러나 희망으로 변하고 우리의 삶이 불안이었지만은 그러나 평안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러나라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러나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절망과 불안과 염려와 고독과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9장에서 새 땅을 이야기하는데 스불론과 납달리 또 갈릴리 지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방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여기 요단강이죠. 요단강, 갈릴리 호수, 또 요단강을 건너서 이 사해로 내려갑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하기 전에 이 요단강 동편에 새 땅을 보면서 머나세 또 갓 또 르우벤 이 세 족속이 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땅에 있으니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갈 게 뭐가 있는가? 이 땅도 좋으니 우리가 여기 살자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하고, 또 여호수아도 그걸 성립하여 그들이 이제 민수기에 보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므낫세의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이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므낫세 갓 르우벤인데,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것은 여기 동므낫세와 서므낫세가 되어 있죠. 이 므낫세 지파를 반 나누어서 므낫세 반지파라 그랬어요. 동므낫세와 서므낫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므낫세 갓 르우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선은 편하고 좋았지만은 이방 나라들이 침공할 때 먼저 이곳을 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교과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8장 21절에서 22절은 참 하나님 대신 이교 신앙으로 향하는 자들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 묘사한다. 그들이 어디를 바라보든지 환난과 흥함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는 때가 올 것이다. 여기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큰 빛이라는 특별한 복을 받는 자들로 부각된다. 하나님이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기 때문에 이 민족은 번성하고 행복할 것이다. 갈릴리 호수 지역은 이스라엘의 영토 중에서 제일 먼저 정복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되었다. 아하스의 지원 요청에 따라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북방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과 요단강 동쪽 지역을 취하고 사람들 중 일부를 포로로 잡아간 다음 그 영토를 아수르의 도에 예속시켰다. 그래서 이사야는 가장 먼저 정복된 지역이 가장 먼저 구원을 볼 것이라는 기별을 선포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5절의 예언은 언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영적 상태와 우리의 운명은 흑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재난 가운데 있는 삶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삶을 영원한 빛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언의 성취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의 내용을 통하여 확인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혀 섰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서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 갈릴리여,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나니라. 마태의 복음을 쓴 마태는 이사야의 예언, 바로 이사야 9장 1절에서 5절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직접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복음서 가운데 이루려 함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33회에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그리스도의 생이 어떻게 정확히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은 복음서 가운데 90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약속의 완성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모든 성경의 중심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서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하는 이 어둠의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활동하셨던 이곳 동네,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으로 인하여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보냈던 곳입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했던 곳, 이것이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가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를 베푼 곳이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들을 행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예수님의 활동으로 인하여 영화롭게 될 것을 구약에서 미리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 내용을 이루신 것입니다. 교과 67페이지입니다. 우연찮게도 예수님의 초기 봉사는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그분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 들렸던 자들을 건지시며 백성들을 치유하심으로써 희망을 안겨주셨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시대에 일어난 사건이 신약에 일어날 사건의 예표로 사용된 전형적인 예를 본다. 하나님은 한 시대에서 비롯되어진 이미지들을 다른 시대의 이미지들과 합성하신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기원 후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종말에 벌어질 세상의 멸망과 겹쳐 놓으셨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이 어둠의 땅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베푸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여서 혼인잔치 기념교회입니다. 가나에 실제적으로 세워진 큰 교회여서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를 이곳으로 하러 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께서 물 항아리를 6개를 채우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6개의 항아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기념교회입니다. 또 나사렛에는 나사렛 수태고지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곳에는 각 나라 여러 나라에서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기념하는 축하의 글들이 있는데, 그곳에는 한국말로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온 세상의 사람들이 바로 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영화롭게 될 갈릴리, 선지자는 언약의 메시아의 초림 때까지 여러 세계를 내려다보도록 허락받았다. 선지자는 그 팔에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나타난 의의 태양을 보고 몹시 찬탄하여 부르짖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삶에서 불행은 언제 끝이 날까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의 삶에서 불행이 언제 끝날 수 있을지에 대한 좋은 예입니다. 손님들은 많은데 포도즙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난감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도록 명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을 포도즙이 필요한 연회장에 갖다 주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때, 순종하였을 때 물이 포도즙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맛있고 탐스러운 포도즙이 났는지 영문을 알지 못했지만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으로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굴복할 때 놀라운 성령 역사가 우리 안에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는 이 말씀은 세상과 그리스도의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그 후에 나쁜 것을 주는 것과 같이 세상이 주는 선물도 그러하다. 세상이 공급하는 것은 누를 즐겁게 하고 감각을 황홀하게 하지만 불만족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포도주는 썸맛으로 변하고 즐거움은 울로 변한다. 노래와 활락으로 시작하던 것이 피곤과 실정으로 끝을 맺는다. 이것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처음에는 화려하고 처음에는 우리의 소원들을 이루어 줄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보이도 그 마지막은 쓰라린 썸맛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9장 1절이 그러나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그러나가 또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은 언제나 신선하고 새롭다. 예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마련한 잔치는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다. 새로운 선물마다 받는 자의 재능을 증가시켜서 주님의 축복을 이해하고 누리게 한다. 그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 공급이 그치는 일은 결코 없다. 만일 당신이 예수 안에 간다면, 만일 당신이 예수를 당신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면 오늘 풍성한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은 내일은 보다 더 풍성한 선물을 받게 되려는 것을 보장받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의 축복은 더욱 더인 것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내일보다는 모레가 가면 갈수록 더 크고 놀라운 선물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그침이 없는 행복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지선 양의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셨죠? 참으로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추돌 사고로 인하여 차가 화염에 휩싸여지고 곱던 얼굴이 온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다 망가져서 정말 죽음을 생각하던 그때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가슴 속에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게 하겠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때 깨어져 산산조각이 났던 그릇이지만 예수께서 그 조각을 다시 다 주우셔서 저라는 그릇을 만들어 주셨어요. 더 이상 윤이 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저희 안에 담게 해주셨어요. 가난한 마음을 거두어 가시고 천국을 주시더라고요.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 제가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이전에 가졌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은 무엇 때문에 누리는 조건적인 것이었지만, 상대적인 것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녀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다 망가져 버린 것처럼 보인 그의 삶의 중심 속에서 이제 절대 행복을 발견했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 제가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환경과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참된 행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의 삶에도 오늘부터 천국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갈릴리 땅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땅에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불행이 끝이 나고 영원한 행복이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고통과 핍박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흑암과 환란과 어둠 속에 있던 서불론과 나탈리아, 갈릴리 땅을 축복의 땅으로 먼저 선택해 주셨던 것처럼 아픔과 고통과 눈물 속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 먼저 찾으시고 주님의 인재로 따스하며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도 이 세상의 것과 견줄 수 없는 하늘의 행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주님의 은혜로 부욕해 주시옵소서. 삶의 소망이신 주님, 어두웠던 저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던 불행의 그림자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감출 수 없는 행복과 기쁨으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도달하여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교제할 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우리 마음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행복과 기쁨이 깃들이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손잡고 아름다운 천국을 여행해 보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